사람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힘은 권력을 향한 의지다. 그래서 the will to power, 힘을 향한 강력한 의지가 그 사람을 이 땅에서 생존하게 하는,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더 강해지려는, 더 잘 살려는, 더 힘을 가지려는, 그리고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면 좋겠다, 직장에서 인정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나 가정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가정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의지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들이 갈등하고 경험하는 모든 그 인간의 갈등의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힘을 추구하는 권력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영향력을 행사하나? 누가 주인인가?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가 이 교회의 실권자인가? 누가 기득권자인가? 누가 가장 오래되었나? 누가 말이 힘이 센가?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향한 의지일 것입니다. 뭐 세상과 교회만 그런 것 아니라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누가 더 파워가 있는가? 누구의 말이 더 센가? 라고 하는 것, 그 신혼 초기에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합니까? 누구의 말이 더 센가?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중국에 있을 때 기억나는 한 형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 나와서 간증하는데 아버지 아껴 때 신혼여행 가기 전에 친구들이 신혼여행 떠나는 친구한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하면서, 야, 내가 결혼생활 하다 보니까 신혼 초창기부터 아내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신혼여행 갔다 와서 내 아내가 예전에 밥상을 들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가져오면 먹지 마, 그냥 엎어버려. 그리고 이거를 밥상이라고 차려왔어. 그리고 소리를 딱 질러서 길을 딱 꺾어야 결혼생활 편해. 내 말대로 꼭 해. 이 어리석은 친구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그 새내기 음식을 정성껏 해서 딱 가져왔는데 그걸 딱 엎으면서 이거를 음식이라고 차려왔어? 근데 순간 그 천사 같던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어쭈 주서 그렇게 소리를 뻥치더랍니다.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는 쩔쩔매며 살고 있다. 그 다음에 그 형제의 말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밥상을 엎었을 때 아내가 쩔쩔매며 또다시 차려왔다면 우리 가정은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내 아내가 어쭈 주서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방바닥을 기었기에 오늘 우리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가정에서 누가 힘을 소유하려고 하느냐, 갈등하면 갈등할수록 그런 가정은 문제가 있지만 내가 더 낮아질 것인가, 더 섬길 것인가, 내가 종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 아닌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런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이전의 제자들은 권력을 향한 탐욕, 욕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십시오. 그때, 여기 그때라고 하는 그때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간다. 나 거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넘겨지고 조롱받고 모욕받고 그리고 나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있다 다시 살아난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3번씩이나 하신 그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그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하는 이 상황 속에 제자들은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청탁을 시작합니다. 22절, 21절에 보십시오.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여기 세베대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 살로메인데 그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죠. 예수님의 이모가 인척들을 데리고 와서 좋은 자리를 달라고 절을 하며 부탁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모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선생님의 나라는, 이들이 생각하는 선생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권력자가 되면 그 권력의 좌우편에 우리 두 아들을 좀 앉게 해달라는 청탁이었습니다.
엄마로서 당연히 이런 청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청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대기업 총수들이 청와대를 방문하면 누가 왼쪽에 앉았느냐, 누가 오른쪽에 앉았느냐가 뉴스거리 아닙니까? 누가 앞쪽에 앉았느냐. 우리는 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뉴스거리가 될 만큼 어느 자리에 앉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권력, 권세라는 것은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실제 또 더 나아가서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목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작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권력과 권세의 자리를 앉을 수가 없다 성경은 말씀해요. 중요한 건 그 자리를 앉느냐 안 앉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권세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높은 권세를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주변 사람들, 이웃은, 나라는, 백성들은 고통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진급하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상 중에요, 이조 판서가 있어요, 영조 판서가 있어요, 영의정이 있어요, 의정이 자랑합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자랑하지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직분을 얻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의 자리에서 어떻게 직분의 사명을 감당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독일 사람이 우리 조상은 독일의 총통입니다 라고 자랑할 때 그분이 누구예요? 히틀러예요 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 사람이 자랑하는 그 자랑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웃 중에 우리 조상은 대한제국의 국무총리였습니다. 누군데요? 이완용인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나라를 팔아먹거나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를 그 자리에 높게는 앉았지만 그가 행한 그 삶을 보고 누가 존경하며 존중해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으뜸의 자리를 탐할 것이 아니라 으뜸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본질과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으뜸이 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 으뜸이 되는가? 세상에서의 권력과 권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으뜸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누가 으뜸이 되느냐? 주님을 위한 희생과 고난을 각오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을 위한 희생과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희생과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그들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높은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예수님 마시려고 하시는 이 잔은 축배가 아닙니다. 포도주 잔이 아닙니다. 고난의 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저주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내게 쏟아부어질 하나님의 지옥의 불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진노의 심판의 저주의 잔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잔을 마시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그것이 지옥불의 심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진노의 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영생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실 수 있니? 예수님 물었습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는 예수님 마시려고 하는 그 저주의 심판의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잔이 아니라 내가 마신 그 잔과 더불어 함께 나와 같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너 나를 위해 살면서 희생할 수 있니? 너 나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니? 너 복음 전하다가 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있니? 할 수 있니? 제자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대답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의 삶을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이 무렵에 핍박이 일어날 때 헤로드 왕이 초대교회 때 손을 뻗쳐서 교회 몇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으뜸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간 것이죠. 또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여,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와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 나 요한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전도하다가 나 반모섬에 갇혀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그의 인생 전체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영광과 그리고 가장 먼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으뜸되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고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후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으뜸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희생과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사실 희생과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이 말은 꼭 신앙적으로만 해석할 일이 아니라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으뜸되고자 하면 고난 각오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치고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치고 잠 많이 자는 사람 없잖아요.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은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회장인데도 그의 부지런함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아니 다른 대기업 회장은 어떻고요? 성공한 사람치고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치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으뜸이 되려면은요, 남보다 더 노력해야 되고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세상에서도 으뜸이 됩니다. 저절로 으뜸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향하여 부지런해라, 열심히 살아라, 공부해라 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요, 으뜸이 되는 것은 집안이 좋아야 하고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세상에서는요, 똑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으뜸이 되는 것은 고난만 각오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만 흔들리지 아니하면 으뜸될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 목회하시는 그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이요, 초창기에 휴스턴에서 가정교회를 하니까 이단으로 몰리기까지 했대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불러서 이것저것 부르면서 이상하다고, 왜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모임을 하고 밥을 먹고, VIP는 뭐냐, 목자는 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공격을 당했답니다.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고 견디어온 이유는, 아니 내가 신약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오해와 고난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꿋꿋하게 지금까지 와서 한국은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에 영원구원하여 제자 삼는 신약교회의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고난당할 수 있어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희생도 없이 편안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항상 은혜가 넘치고 꽃길을 걷는 건 아니에요.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견디어 나갑니까?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뭐 특별하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사과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마음에 상처받았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또 심지어는 내가 정성을 다해서 VIP를 섬겼는데 일명 먹고 튀는 사람이 생겨요.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섬겼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가정교회를 오래 한 목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섬길까. 한 VIP는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VIP를 품고 기도하는 이 목자가 그 VIP가 사람이 없고 또 돈은 안 되니까 혼자 쩔쩔매는 것을 알고 그 식당에 가서 말이죠. 1년, 2년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 그 식당에서 식모처럼 도와줬대. 그리고 그가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예수영전 모임하고 세례받고 목장 생활을 하는데도 또 어려우니까 목자로서 가서 섬겼다는 거예요. 밤에 술을 파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앉으라고 그러고 조롱하고 희롱하는데도 아니 내가 가정이 없나 남편이 없나 내가 왜 이런 모멸을 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수없이 들었지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이런 조롱을 못 받겠는가. 그리고 끝까지 견디어서 그 섬겼던 그 VIP가 목장에서 교회에서 참 신실한 신앙인으로 섬겨나가 분가하여 두 번째 목자로 그 목원이 세워졌다라고 간증을 들으면서 야 목사보다 낫다. 저런 목자만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희생도 없이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라고 기대를 한다면 절대 으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으뜸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자녀들이나 가정을 돌보는 일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이라도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으뜸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오늘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 박해,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받으면 너 복이 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면 아싸 내 복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을 복만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받을 상을 추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면 모욕 아니에요. 모욕 아니고 모욕당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옥 갈래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아유 전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딱 질색이에요.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거 싫어요. 저는 사람과 갈등하는 게 제일 싫어요. 오해받는 거 싫어요.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편안하게 살면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결코 평범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으뜸은 될 수 없고 주님께 칭찬은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 만나도 아싸 내 복이다 라고 선포하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대가를 치르는 신앙생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으뜸되는 칭찬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으뜸이 되냐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 어머니를 동반해서 두 제자가 자리를 청탁했다는 말을 듣고 24절에 보니까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이런 말이죠. 야, 니들이 두 자리 다 차지하면 우리는 뭐야? 우리가 니네 뭐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이야? 내가 니 시다바리가?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10명의 제자들이. 이 말뜻은 우리도 그러고 싶었는데 왜 니네가 선수치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이용하려고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25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게 세상의 통치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싶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을 많이 채우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권력자들의 목적이죠. 그런데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러지 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거느리려고 위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너 으뜸 되고 싶어? 너 인정받고 싶어? 너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싶어? 그러면 내려와. 섬겨. 낮아져. 이게 servant leadership 아닙니까? servant leadership. 종의 리더십이죠. 그런 사람을 주님은 최고로 여기신다는 거죠. 참 힘듭니다. 근데 주님의 나라에서 으뜸되는 건 너무 쉬워요. 섬기기만 하면 돼요. 섬기기만. 낮아지려고 하기만 하면 돼요. 가정에서도 보면 저와 제 아내를 볼 때 제가 분명히 아빠인데, 가장인데 아이들이 생각할 때 보면 엄마의 권위가 더 존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부터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물어봐라. 엄마는 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결정적인 능력이 섬김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돌봐주고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철 들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이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 섬김이 리더십인 거예요. 섬김이 권세예요. 섬김이 능력인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면 많은 것을 가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교회 오래한 교회들에 보면은요, 목자 가운데 사역의 열매가 많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원들이 존중해주는 목자는요,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휴스턴 교회는요, 서울교회는 거기 유명한 MD 앤더슨 세계적인 암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의사들이 거기 많이 나옵니다. 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 대부분 박사요, 교수요, 이런 사람들인데 목자들은 희한하게 한국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미국에 가서 힘들고 어렵게 청소하고 세탁소하고 슈퍼마켓에서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고생해본 사람이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목원들은 다 박사고 훌륭한데 그 목자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긴대요. 왜? 자기보다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섬길 줄 아니까 귀하게 여기고 나이도 한참 어린데 우리 목장님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달라스에 갔을 때 그분은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남자분이에요. 정말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목원들이 계속 우리 목장님 얼마나 잘 섬기는. 제가 그거 보고 내가 그동안 목회를 잘못했다. 제자 훈련시켜서 성경 많이 알고 똑똑하고 그러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섬기는 자가 리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김에서 권위가 나옵니다. 섬김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섬기면서 영향력이 생깁니다. 주님의 나라에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머리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강 안 좋아도 됩니다. 섬기기만 하면, 섬길 줄만 하면 그 사람이 으뜸입니다. 으뜸.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술래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팀을 꾸려서 성지순례를 갑니다. 근데 성지순례가는 짐을 옮겨야 되니까 그 짐꾼이 이름이 레오라는 사람입니다. 심부름 해주는 거죠. 이거 가져라, 이거 가져오고, 커피 타오라면 커피 타오. 근데 이 레오가 독특한 사람이에요. 힘들게 그 성지순례를 가다가 지치고 힘들어 사람들 주저앉았을 때 이 레오가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물을 떠다주고 주물러주고 햇빛을 가려주고 그리고 힘들고 지친 사람한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그럼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나서 성지순례를 출발해 나갑니다. 레오 덕분에 여행길이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순조로워요. 근데 어느 날 그 레오가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이 여행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이 생겼습니다. 성지순례 그 자체를 포기하게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행팀의 리더는 저 사람이 아니라 그 레오였다는 것을. 그 종인 레오가 우리 여행팀의 리더였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여행팀원 중에 한 사람이 소설의 주인공인 그 친구가 몇 년을 찾아 헤맨 끝에 마침내 레오를 만났습니다. 근데 레오가 종인 줄만 알았었는데 놀랍게도 자신이 속한 교단의 최고 지도자였던 것을 발견합니다. 섬김이 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섬기는 지도자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권력자만 있지. 근데 우리에게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섬기는 게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소원을 주시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들에겐 그런 마음 다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섬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순종하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든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김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셔야 으뜸이 될 수 있으면. 목사가 리더 아닙니다. 목사가 으뜸이 아닙니다. 직분이 으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잘 섬기는 사람이 리더이고 잘 섬기는 사람이 으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으뜸되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해보시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0절 눈먼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지만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간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가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바빠요. 중요해요. 그런데 길가에 앉아서 안 먹고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일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2번이나 이 사람은 외칩니다. 사람들조차도 조용히 좀 해놨죠.
라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엔 긍휼함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이 앞못 보는 두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항상 효율성을 따집니다. 능력 있고 힘 있고 잘 배우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월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소외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며 그를 불러서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그런 긍휼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나에게 도움되지 않아도 당장,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도 당장, 나에게 큰 영향력이 없다 할지라도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주님의 긍휼함을 갖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금요일에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VIP 한 명, 지난 4개월 동안 기도하던 그 형제가 감사하게 목장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GT 영어교실에서 만난 이 형제가 드디어 목장 모임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감사한 걸 나누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나누는 중에 끝에 그 형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꾸 제 아내가 VIP 말하고 제가 VIP 말하니까 근데 VIP가 뭐예요? 물었습니다. 그 형제의 생각에 그 형제가 말하기를 제가 생각할 때 VIP는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VIP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전통 교회에서 VIP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그 교회의 VIP겠지만 우리 가정교회, 저희 목회 철학에서는 누가 VIP냐?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을 VIP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인가를 생각하자는 뜻에서입니다.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것이 우리의 VIP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저의 VIP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의 VIP는 바로 형제입니다. 근데 형제님은 VIP도 아니고 VVVIP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형제님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3VIP를 한번 보십시오. 저에겐 3VIP가 한 10여 명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 그걸 보면서 의외라고 하는 놀랍다는 표정을 짓고 그 다음엔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식사 끝나고 오늘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으뜸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으뜸으로 여겨주십니다. 아직 주님께서 그의 삶을 좀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소망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죄악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앞못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가엾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주는 그 사람이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섬김이 필요하고 때로는 거절당하고 모멸당하고 모욕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복이 크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으뜸이 된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엾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런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으뜸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16장 찬양하십니다.